아멘. 아멘. 이제 팬데믹 터지고 나서 제일 많이 보게 된 것이 사람이 아니라 TV 또는 인터넷 이렇게 됐습니다. 셀폰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제일 그 많이 성장한 회사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고. 예. 저도 그전에는 뭐 몰랐었는데요. 넷플릭스를 알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미국 기업이에요. 아메리칸 컴퍼니죠. 컨텐츠, 이렇게 미디어, 그 무비나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한국에도 이게 들어가고 전 세계에 쫙 흩어져 있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도 그 넷플릭스의 자본, 돈으로 한국에서도 이 넷플릭스 자체 제작의 드라마들이나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의 넷플릭스 그 드라마 한 편이 미국에까지 1등을 한 최근에 작품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만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역시 예.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세대가 같은가요? 저희 동네는 오징어 이게 이 동네마다 제가 약간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야, 내가 살았던 데가 좀 촌동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동네는 오징어 가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가생이 왜 붙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본 말인지 어딘지. 오징어 가생.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이렇게 삼각형하고 제일 위에 꼭대기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해서 오징어 선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이 깨금발이라 그러죠. 이렇게 한쪽 발만 짚고 이렇게 다니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고, 수비하는 사람들은 그 오징어 선 안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수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두 발로 다 디딜 수 있고. 근데 그 오징어 그림 중간을 이렇게 딱 통과하면 그 공격자들 깨금발을 풀 수 있고, 또 뭐 그 뚫고 들어가서 또 그 오징어 제일 위에 동그라미 서클에다가 이렇게 발을 터치하면 이기고, 뭐 이런 게임입니다. 근데 중간에 서로 막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러다가 선을 밟거나 발을 디디거나 이러면 죽는 거죠. 죽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게임이니까 죽었다 해도 이렇게 조금 있으면 또 그 다음 게임에 살아나고 하는데, 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안에서의 게임을 보니까 이 게임마다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틀리면 총으로 쏴서 죽이더라고요. 와, 거기에 456명이 참가하는데 한 사람의 몸값이 1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1억. 달러로 한 10만 불 좀 덜 되는 돈인데, 그럼 이제 456명이 참가했는데 전부 다 죽고 455명이 죽고 자기가 살아남으면 자기의 몸값까지 포함해서 그 한 456억을 가지고 가는 게임인 겁니다. 456억, 와, 뭐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456억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그냥 죽다가 나중에는 빨리 죽어야 게임이 끝나고 자기 혼자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심지어는 속이고 그다음에 자기도 그 사람을 죽이고 상대방을. 이런 잔인한 드라마예요. 잔인한 작품이에요. 근데 왜 이 작품이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인기를 얻고 할까? 제가 보니까 이 인간 사회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은 겁니다. 오늘날의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배려해주고 뭐 이 남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이랬다가는 죽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남을 때로는 짓밟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왜요? 뭐 때로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드라마 안에서도 제가 이걸 또 목사님 시간도 많으시네. 그걸 또 어떻게 다 보셨냐? 아니에요. 유튜브에 제가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어요. 예고편 위주로. 제가 줄거리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비극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455명이 다 죽고 마지막에 한 명이 살아남는데 그럼 자기한테 456억이 왔지 않습니까? 그걸 못 써요. 다른 사람들 다 희생시키고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다 차지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야, 인간 세상의 단면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보여줬을까? 그런 공감이 되었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런 세상에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가 되라.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닮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부가 들어왔는데 한 분 집사님이 어떻게 닮았네요. 부부도 닮는데 서로 한 배에서 태어나지 않은 부부도 지내다 보면 그러고 보면 여기도 닮은 것 같고 여기도 닮은 것 같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부도 닮아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의 표시 중에 하나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데 피스메이커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깨어진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깨어진 평화 속에서. 이 평화라는 한국말,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이 피스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단어는 뭐죠? 잘 아시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 구약의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샬롬, 평화를 빕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제 신약 시대 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와서 샬롬이 뭐로 바뀌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의 성경은 이 샬롬이 에이레네입니다. 자, 이 시리아계 그릭 헬라어가 에이레네이고 그 당시에 라틴어는 뭐냐면 팍스입니다. 팍스. 여러분 팍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다음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예, 팍스 로마나.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 기원 후 AD 1세기에서 2세기가 로마가 거의 전 세계 많은 곳을 점령해서 로마가 팍스 로마나의 시대다. 로마가 평화를 이룬 시대다 하고 부르는 때가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로마는 팍스 평화로웠을지 모르지만 그 로마의 점령의 땅이 된 민족들은 과연 팍스, 샬롬, 에이레네, 피스 그걸 누렸을까요? 로마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생명을 짓밟고 생명을 취하고 그 전쟁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가 팍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식민지에서 저항하거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로마 자신은 팍스일지 모르지만 유대의 땅도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상대방의 평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없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로마하고 싸워야 될 용사, 워리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워리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잠시 평화로웠던 시대가 있는데 언제냐면 에덴 동산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때가 제일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세상을 create,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샬롬의 세상이었습니다. 피스풀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이 샬롬을 누리고 있었고 부부 관계도 되게 좋았겠죠. 근데 그때 이 마귀라는 못된 놈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해가지고 그 마귀의 괴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갈등의 첫 경험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그들은 부부관계 제가 이 옥하는 목사님의 여러 설교를 제가 참고해 보다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부부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그때 대충 살아도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900년 넘게 살면서 서로 얼마나 싸웠겠냐는 거예요. 조금 일이 안 되고 이러면은 당신이 그때 선악과 따먹지만 않았어도 이 일이 이렇게 안 됐을 때 이 자식들 서로 싸우고 세상이 이 모양이. 그럼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내가 그거 따먹으려고 할 때 나를 말렸으면, 나를 말렸으면 세상이 이 모양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900년을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부부 생활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첫 부부조차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 부부만 왜 힘든가 그러지 마세요. 조상적부터 그랬어요. 조상적부터. 이 세상 오늘날 평화를 누리기 힘든 거, 여러분 평화를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평화가 싫어. 싸우는 게 좋아. I like fight. 뭐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No way. 그럴 수 없어요. 나도 I love peace예요. 우리도 피스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세상 왜 이렇게 피스를 찾기 어렵습니까? 이게 왜 전쟁 늘 월이 있고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기에 우리 속에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귀와 사탄의 그 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스메이커를 우리 보고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피스메이커가 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스메이커이신 하나님,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이미 그 모양으로 됐지만 하나님은 서로 이웃끼리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고 예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좀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평화롭게 이웃끼리 지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뭐냐면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죠. 그 5대 제사 중에 한 가지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그 화목제사는 화목제사 안에 또 세 가지의 화목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감사제. 이 감사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원제가 있었습니다. 자원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또 하나는 서원제. 예. 서원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걸 지키려고 드리는 것이 이제 서원제인데, 화목제 안에 이 감사제, 또 자원제, 그 다음에 서원제, 요 세 가지를 드릴 때 다른 대부분의 제물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거나 이랬는데, 요 화목제만은 사람들하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근데 나누어 먹는데 방법이 참 특별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화목제 중에, 화목 제사 중에서 감사 화목제, 요렇게 제물 드릴 때는 당일날 다 먹었어야 돼요. 이제 이 화목 제물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소, 뭐 양 이런데,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또 이제 우리 또 H마트 정육부에 또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대빵이신 분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예배 중에, 집사님, 소 한 마리 한 가정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하루 만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소 한 마리를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소 한 마리를 웬만큼에서 한 가정에서 다 먹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소 한 마리를 많이 잡았다. 하루 만에 이거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먹어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죠.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죠.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불러가지고, 옆집에 사람이 미워요. 안 친해. 그 사람은 하여튼 좀 고약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집에 뭔가를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까지 빨리 나누어 주어야만 다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과 18절, 레위기 7장 17절 18절은 이제 서원제와 자원제 제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이게 이 첫날 둘째 날까지는 되는데 셋째 날 먹으면 이 제물 자체가 헛것이 돼버려요. 자, 이제 이틀 만에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틀 만에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내가 평상시에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먹이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서로 화해하라는 겁니다. 먹고 서로 관계가 맺힌 것 있으면 풀으라는 거죠. 옆집에 한 번도 나눠준 적 없는 그 사람,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소고기 주면서 한우, 그건 유대인이니까 한우가 아니고 유인가요? 뭐 어떻게 되나, 뭐 하여튼 그 이스라엘의 고기 이렇게 나눠주면서 할 때 좀 찔리겠죠? 나는 준 적 없는데. 그래도 주니까 감사해서 서로 마음이 풀어질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서로 화목하게 하는 원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순종해야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여러분, 그 화목 제물은 사실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상징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스스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피스메이커가 되신 거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이 당신께서 피스메이커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탁하시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나는 피스메이커였고 내가 이 땅에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피스메이커였는데 내가 너희를 이제 화목 제물을 주고 십자가에서 내 생명 피를 너희들 위해서 주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삼았는데 내가 아버지라면 너희들이 나를 닮아야 되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이게 왜 어렵냐? 왜 어렵냐?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이렇게 남 일에 별로 관여도 안 하려고 해요. 또 내가 남 일에 피스메이커가 된다라는 거 정말 힘듭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그 뭡니까 이게 얽히고 설킨 일을 자기가 풀어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애들한테 야, 저 누구 싸울 때 너 가까이 가지 마라. 그 보면 며칠 전에도 안타까운 소식, 누군가를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억울하게 본인이 당하는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 쉬운가? 왜 쉽지 않은가를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자, 아까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이걸 풀기 위해서, 이게 히브리어로 만들어질 때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reate잖아요. create.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바라가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동사입니다. 이 창조, 바라,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오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돼요. 포이에오. 헬라어로 오면 포이에오가 되거든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졌냐면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할 때 피스 말고 메이크라는 그 단어가 바로 포이에오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가면 바라, 영어로 하면 create, 한글로 하면 창조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능력처럼, 행함처럼 너희들이 피스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에 또 쓰여졌느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들을 만들겠다. 내가 만든다 할 때 쓰인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히브리어로 바라, 영어로 create, 만들겠다. 그러니까 저희 보고 지금 어떤 단어가 쓰인 겁니까? 너희들이 피스를 create 해라는 거 아닙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어요. 너희들이 피스를 잘 묵상하고
피스를 너희가 러브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라. 그럼 너무 쉬운 말씀이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피스를 메이크해라.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왜요? 이건 신적 능력에 해당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신적 능력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적 능력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가? 첫 번째, 빨리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피스메이커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적 능력이 없잖아요. 이 신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평화를 원한다면,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보다 화목이,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좀 그 관계가 깨어지는가 보니까 경우가 다 다르지만 돈이 낄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적인 거. 네. 내가 평화를 원한다면 물질의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손해 볼 수 있어요. 요즘의 시대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투자한 돈, 내가 빌려준 돈 안 갚어? 그러면 요즘 영화들은 뭐 무시무시 하더라고요. 무시무시 하신 게 아니야. 무시무시. 그러니까 너 막 조폭들 보니까 돈을 말도 안 되는 이자 몇 퍼센트, 30% 이자 뭐 이런 걸로 빌려줘 놓고 고리대금 해놓고 못 갚으면 뭐 신체 포기각서 이런 데 도장 찍게 하고 자기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을.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시대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내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투자해도 나올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원칙에서. 야고보서 4장 1절은 언제 우리가 평화가 깨지고 다툰다고 합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정욕이,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나의 자존심에 대한 욕심이 그걸 내려놓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한 싸운다는 거죠. 싸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피스메이킹은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과 거의 비슷한 것이 피스메이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만들었습니까? 이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기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기술이 필요해요. 사랑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서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술, 상담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줘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이 교회에서 상담 있죠. 부부 상담 학교, 뭐 자녀 상담 학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크리스찬 카운셀링, 크리스찬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요즘 좀 없어졌어요. 요즘 좀 잘 안 해요.
교회가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평화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면요. 상담에 대한 것들 배워야 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방법, 서로 용서하는 방법,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방법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좀 상담을 우리 교회 전체가 상담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제가 좀 찾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가 평화로우려면, 이웃과 평화로우려면, 교회가 평화로우려면 그냥 한번 내가 선한 일을 한번 해주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심고 계속 심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심어야 된다는 거. 한번 내가 밥 사줬는데 이렇게 관계가 안 풀리나? 안 돼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것은 신적 능력이라 그랬어요. 저도 어떨 때 뭐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고 집에 사는 사람하고 어떨 때 관계 안 좋을 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예.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럼 막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돼. 그거 하나 푸는데 그렇게, 그러나 그걸로 끝내서도 안 되잖아요. 직접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이건 신적 능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4세기에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텔레마쿠스라는 은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기도하고 빵 한 조각 먹고 기도하고 늘 그런 묵상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에게 이제 여기를 떠나서 로마로 가라 하는 그런 음성과 감동을 받고 그가 로마로 갑니다. 그 초라한 행색에 텔레마쿠스 수도사가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의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어느 한 곳으로 막 몰려가요.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 우리는 원형 경기장으로 가서 검투사의 검투 경기를 지금 관람하러 갑니다. 이 텔레마쿠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4세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서로 죽고 죽이는 검투 경기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서 이 순진무구한 나이든 수도사가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요. 검투 경기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때 기록에 보니까 제가 이 기록이 이 예화가 어느 한 설교집에 있길래 이게 그냥 그분이 지어낸 건지 역사적인 고증이 된 건지 인터넷과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 찾아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일반 신문, 일반 책자, 또 크리스찬 책자에서 다 인용을 했더라고요. 약 8만 명 정도의 군중이 있었대요. 그 앞에 가서 텔레마쿠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싸움을 멈추십시오. I tell you in the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don't fight, stop fight. 그걸 얘기합니다. 군중들이 막 웃으면서 죄부터 죽여라. 죄부터 죽여라. 그러니까 한 검투사가 그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이 텔레마쿠스의 배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꼬꾸라지죠. 넘어져서. 이 텔레마쿠스가
넘어진 채로 또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Stop fight. 싸움을 멈추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또 군중들이 쟤부터 죽여라. 쟤부터. 쟤를 뭉개라. 짓밟아라. 다른 검투사가 이번에는 칼 끝으로 칼날로 이 텔레마쿠스의 배를 찔러요. 텔레마쿠스가 쓰러지고 이 수도사 옆으로 피가 쫙 흐릅니다. 이 텔레마쿠스가 마지막으로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싸움을 멈추십시오. 이 검투 경기를 멈추십시오. 그러고 죽어가요. 8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 장면을 보고 조용해져서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수분 내에 경기장 안에 있었던 군중들이 한 명씩 그 경기장 떠나버린 겁니다. 로마 역사에 의하면 그 검투 경기가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서 있었던 마지막 검투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텔레마쿠스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세상을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닮아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할 때 내 속에 야 가만히 있어. 네가 잘못한 거 없잖아. 넌 가만히 있어. 너 그렇게 서로 저기 어떻게 맺어보려고 하다 네가 더 다치고 손해봐.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 자녀라면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세상에, 이웃에, 또 우리 교회에 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 귀한 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내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려면 내게 먼저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해야 합니다. 내 상처 그거부터 치료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큰 하나님의 평화가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또 내 마음을 만지신 그 은혜, 평화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흐를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고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 자비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나도 남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육체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육체적인 평화가 필요하고 영적인 평화가 필요하고 정신적인 평화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스메이커이신 주님께서 그 새 창조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부터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 자기의 아픈 곳에 몸이 아프신 곳 마음이 아프신 곳 정서적으로 아프신 그곳에 마음이 아프신 곳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려보시고 내 육체의 어딘가가 평화가 필요하다면 치유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한번 손을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영혼의 마음의 이 육체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세상 갈등 전쟁 없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주님 몸의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영혼의 평화가 필요하고 육신의 평화가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고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사이에 하나님 평화가 필요하고 주님 우리 가정의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일터의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평화가 필요한 그곳에 손을 얹고 계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파괴된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주님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주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세상과의 관계를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의 손을 사랑하는 당신의 이 시간 딸과 아들들에게 얹으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내 영혼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님의 그 샬롬 피스메이커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샬롬 주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그 평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주님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한 주간 또 주님 주신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올려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삶의 하나님 그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 그 수고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 그들의 영혼의 창고에 뿐만 아니라 육신의 창고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피스메이커 되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 닮아가며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평강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남은 인생 위에 그 심령 위에 또 저 선교지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주의 복음 전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천하 만국 교회 위에 주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